하나님 아버지, 지식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그냥 공부만 이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과연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도전받고, 그리고 작은 몸짓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함께한 우리 모두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마치 속 위에 경을 잃는 것처럼 한쪽 귀에 덮고 흘려버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내식의 신앙생활을 해오고 내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성령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단을 공부하는데요. 먼저 이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수련회 때 주제가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갑시다, 그런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대개가 자기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지는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본 걸로 끝나면 똑같거든요. 우리는 봤기 때문에 자기가 벗어났다고 쉽게 착각을 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이 시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가 갇힌 자리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여러분 교재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맨 위쪽에다가 내가 지금 갇힌 곳. 갇혔다는 표현이 혹시 부담이 되시면 내 신앙이 지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마치 홍해 앞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그렇게 돌다 보면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일하신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내 신앙에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그 자리를 계속 이렇게 돌 수가 있거든요. 이 자리에 한번 벗어나는 경험을 못하면 평생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한참 가다가 보면요,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아마 이미 물어봤을 거예요. 내가 어디 갇혔는가? 그러면 내가 수련회 때 어디 갇혔는가 다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을 텐데, 수련회가 지나고 지금 3주가 지났어요. 변화가 있는가? 똑같은가? 그러나 그때 잠깐 뭔가 이렇게 붕 뜨는 것 같다가 다시 그냥 가라앉은 건지, 아니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 잘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2,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갇혀있는 장소,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곳이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교재에다가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조금 약하게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다 적지 못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지하실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갇힌 자리가 어딘지를 우선 좀 정확히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얼마 동안 갇혀 있었던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1년 된 건가? 10년 된 건가? 아니면 몇 달 됐는가? 그것도 돌아보셔야 되고요. 갇힌 시간이 길어졌다면 웬만해서는 못 벗어납니다. 원래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에서는 못 건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어디엔가 갇혀서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탈피하는 게 마음 한 번 먹는다고 간단하게 되질 않습니다. 한 이틀 내가 경건하게 산다고 넘어가지냐? 안 넘어가집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쩌면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살면서요, 그 갇힌 상태에 최적화된 신앙의 모습을 나름대로 개발해냅니다. 거기에 맞춰 살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도 얘기를 해보면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말 잘합니다.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감격, 기쁨, 열망. 여러분, 신앙은 기본적으로 열정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열정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열정이 있는 게 원래 신앙의 기본이에요. 계시록을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 성령님이 책망하십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를 성령께서 책망하시잖아. 그게 잘못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럼 정상은 뭐겠어요? 열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야 하는 신앙의 기본적인 자리가 오늘날에는 아주 믿음이 정말 좋은 몇몇 사람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을 훌륭한 걸로 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공부를 가르치지만 저도 이 내용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저는 이번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공부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 깨닫게 하고 하나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한번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또 하나 해봐야 될 질문은, 나는 정말 이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공부 아무리 해봐도 이대로가 좋은데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어요? 나는 이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신앙의 답보 상태를 좀 면하고 싶다. 늘 제자리에 있는 이 신앙을 좀 탈피해서 정말 생동감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열망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좀 기도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한 3분 정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갇힌 자리가 어딘지를 보시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제가 좀 벗어나서 어정쩡한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영향도 받고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 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제가 서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불을 좀 꺼주시고요. 불도 좀 꺼주시고 음악도 좀 주시고 한 3분 정도만. 하나님을 하고 둘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직면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자신이 갇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이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면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간정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잘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을 불가능한 일로 규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평생 그 자리에 눌러앉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갇힌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답보 상태에 놓였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걸음을 옮기는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단은 펴시고요. 앞에 이야기 하나 있죠. 잭 코너 지교회 목사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이건 하여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갇힌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신앙의 답보 상태를 어떻게 면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지식으로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로 알아야 됩니까? 경험해서 알아야 돼요. 예. 아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나누라고 하면 다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인생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 얘기를 이따가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금도 부르거든요. 그분의 역사에 함께 하자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경험해서. 이론적인 하나님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론적인 하나님은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다 알지만. 오늘 우리도 물으면 대답은 잘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있는 내용이 좀 중요해서 한번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0페이지요. 맨 위에 이 단어는 계속해서 그 한 섹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역하자고 부르시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초청에 마음을 다해 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십니다. 이 단원을 공부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에 동참하도록 어떻게 당신을 초청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나를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신앙의 답보 상태를 좀 뛰어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초청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초청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위에 모세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 수 있도록 계속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하심,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말은 드러낸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계속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드러내심에 순종했던 사람은 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어떤 이름을 혹시 여러분 붙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원래 그런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런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요, 101페이지입니다. 자, 요수아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제 전쟁을 했을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마이크 왜 이래?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했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겼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뭐라고 붙였어요? 여호와 니시. 니시가 무슨 뜻입니까? 깃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진 백성이다 라는 고백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의 뜻입니다. 기라는 건 사단에 가면 사단기가 있고 연대 가면 연대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깃발 아래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을 쭉 읽어보면 한번 여러분이 예습을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독자를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뭘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을 읽어보면, 자,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펴놓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믿음인가? 창세기 2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독자를 지금 데리고 가긴 하지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숫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멈추고 숫양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들 대신 양을 가지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산까지는 가야 됩니다. 집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고, 아들을 죽이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여호와의 산에 도달한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는 남의 얘기니까 들으면 별로 우리가 참 고민 안 하고 읽을 수 있지만요, 여러분, 100살에 난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기가 간단한 문제입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등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갈등. 며칠 동안? 3일에서 4일. 밤에 잠이 오겠어요? 이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혹시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불순종해버릴까?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갈등할 시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갈등하는 시간은요, 사실은 우리의 내면의 연단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 텐트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어느 걸 선택할 건가? 결국은 아브라함은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사원하고는 전부 밑에 못 오게 합니다. 누구랑 갑니까? 아들하고 자기가 둘만 가요. 뭡니까? 순종하겠다는 의지죠. 여러분, 종들 데려가면 아브라함이 독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면 가만 안 두겠어요? 저 노인네 노망했나? 다 막지 않겠어요? 그러니 데리고 가서 내가 정말 하려고 했는데 종들이 하도 막아서 못했다, 이렇게 핑계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아예 그런 핑계거리를 없애고 올라갑니다. 다 종들은 밑에 있으라 그러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에게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게 뭐겠어요? 자식입니다. 자식 포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비적하시는 과정이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을 갈등 가운데로 몰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나요? 야, 이거 내가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이거 하나님 너무 심한 게 아닌가? 내가 이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이 순종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01페이지 맨 밑에 하나님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그의 성품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이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조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숫 양을 준비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 교재 맨 뒤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패턴이 나와 있어요. 한번 389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제일 좋은 것은요 1번에서 7번으로 가면 돼요. 바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바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는 대개 1번에서 7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2, 3, 4, 5, 6 돌아서 7번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관계 속에 살아야 돼요. 관계 속에 살아야 하나님이 말하면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관계 안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 관계의 자리로 초청을 하신다. 초청. 오늘 공부하겠지만 초청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참여하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거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고 그 일을 하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세요. 초청했으니까 뭘 하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면 대개는 5번으로 간단 말이에요. 뭐 합니까? 왜 믿음에 갈등할까요? 너무나 엄청난 얘기를 하시니까. 아, 하나님 그거 저 못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은요, 계산해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다가 끝내면 7번까지 못 가지. 근데 갈등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못하겠다고 하다가 그럼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내 삶을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때 7번의 역사가 경험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 늘 이런 패턴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 예를 들었는데요. 페이스 침례교회와 제코노 목사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쇠리의 결혼 얘기. 예, 그거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결혼 안 한 사람은 이걸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103페이지 질문 하나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된 사건을 하나 써보라 그랬습니다. 한번 써보라. 아마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되게 많을 거예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영역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인다면 나는 어떤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을 제외하고는 그런 경험이 아마 다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제가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결혼. 저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27에 결혼했거든요. 너무 늦게 했죠? 빨리 했습니까? 선보러 나갔어요. 대구에 있는 황금 호텔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호텔에 갔어요. 예. 근데 몰랐는데 나중에 한 사실인데 제 아내는 대타로 나왔습니다. 예. 예. 원래 나오려고 했던 자매가 시간이 안 맞아갖고 부랴부랴 대타로 나온 게 제 아내였어요. 나중에 저랑 선보기로 했던 자매는 다른 형제를 내가 중매를 한다고 가서 봤어요. 예. 처음 나갈 때 제 생각은 이거였어요. 최소 6개월 정도는 사귄 뒤에 결정을 하겠다. 이 소리가 저 끊어질까? 수신기가 문제가 있나? 왜 문제가 있지? 일로 끄집어내 놓으면 안 되나? 아, 지금은 안 돼? 다음부터 꺼내줘. 오케이. 한 6개월 정도는 사귀고 결정해야겠다. 뭐 되게 다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서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번 부모님이 같이 나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예, 그 홀 이름이 기준홀이죠. 예, 저희 아버님 이름이었어요. 예, 김기준 목사님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좀 띵했어요. 이거 뭐 해야 되나? 한 번밖에 두 번째 만났는데 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붙잡을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응고주춤한 상태로 둘이 만났는데 또 아내도 저한테 확신이었고 저도 확신이었고 두 번 만났으니까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결혼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할까요? 합시다. 뭐 이래가 결혼을 우리 결정했습니다. 그 후에는 일정이 아주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6월에 선보고 7월에 약혼하고 8월에 결혼을 했어요. 예.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6개월을 사귀었으면 아마 결혼을 못했을 확률이 높아. 왜냐하면 성향이요, 제 아내는 좀 기질이 외향적인 부분이 많고 저는 좀 내성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6개월을 만약에 사귀었더라면 우리가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뭐 갑자기 아버님이 거기서 당장 결정하라고 해서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 근데 이제 결혼하고 제가 살면서요, 특히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을 줬다는 게 살면서 계속 확인이 돼요. 원래 이제 아내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참 깊이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동시에 배려입니다. 우리 서로 잘 모르는데 살아보면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좀 맞추기가 좀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안 갖고 있는 거는 제 아내가 갖고 있어요. 또 제 아내가 안 갖고 있는 건 제가 갖고 있어요.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도요, 두 사람이 굉장히 그 보완이 잘 돼요. 제가 잘 못하는 거는 제 아내가 잘하고 아내가 잘 못하는 건 제가 하고. 예. 그래서 함께 동력을 하면서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 주셨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6개월 사귀어보고 하겠다고 하면 틀림없이 안 할 걸 아니까 하나님이 아버님을 통해서 갑자기 거기서 결정하라고 해갖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 너무나 나를 잘 아시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미래에 또 목회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잘 아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은요,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 그리고 돌아보니까 제 삶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꽤 있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해도에서 창포동으로 교회를 옮겨오는 과정,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사 올 때 교인이 300명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10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부자도 한 명도 없거든요. 어떻게 이걸 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이 교회를 지을 때 한 30억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 지을 때는. 지금까지 들어간 게 100억이 더 들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채워졌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은 그 교회 그 머릿돌에도 제가 붙여놨을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크고 작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안식년 선교사 모임했을 때 그때 제가 기억나는데요. 우리가 안식년 선교사 모임하면 돈이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은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헌금했는데 필요한 재정이 다 헌금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에 그만하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만하려고 했다가 그때 아마 제 설교가 그 여호수아 설교였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 와서 이 안식년 선교사 모임 참여하고 다시 선교지로 나갔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겠죠? 여러분도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라 하면 아마 여러분이 붙일 이름이 많을 텐데요.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 보시면 이름이 쫙 나와 있거든요. 여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이름이 있으면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보인이라는 말은 변호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변호인이다. 그 다음에 보수하신다는 말은 보복한다, 갚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8편 47편이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있으면 거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지 않은 이름은 이론입니다. 경험한 이름은 실제예요. 별로 동그라미 칠 게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요, 이론이 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 아브라함 얘기고 여호수아 얘기고 그러고 끝나면 소용없잖아. 내 얘기가 돼야 되니까. 성경 시대 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라,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이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고 부르시는 것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거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배. 예. 106페이지요. 6번째 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당신이 그분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곧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부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예를 들면 시편 96편 2절 있죠?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냥 읽는 거하고 이 글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이 시간을 좀 제가 드릴 테니까요, 하나님을 같이 좀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이 시간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경외해 보세요. 그분에게 감사해 보세요. 그분을 자랑해 보세요.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외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게 예배거든요.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번 관계를 맺어보세요. 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 한 3분 동안 예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음악을 좀 들어주시고 찬양을, 경배하는 찬양이 있으면 더 좋은데. 예. 성경 구절로 읽지 말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한번 불러보십시오. 네. 손도 한번 들어보시고 사랑한다고 말도 해보시고.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기회가 되면 이 책을 들고 지하실에 가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예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찬양해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사랑하고 경배하시고 그분을 진심으로 찾고 마음 다해 의지하고 그분을 한번 찬송해 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립니다. 간단하게 이 예배 시간에서의 당신의 생각, 느낌, 경험 등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 예배 시간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뜻깊었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매우 감격스러울 수 있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경험될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배한다면요,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과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앙의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늘 그 자리에 머무르 있는 그 답보 상태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면 3과 제목,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오셨는데요, 디베레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새벽에 오셔갖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고기 많이 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고기를 구워서 먹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뭐냐? 네 날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거 확인하고 보내셨어요. 능력을 테스트한 게 아니라 딱 하나, 네 날 사랑하니? 이거 확인하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셨잖아요. 오늘 어쩌면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어쩌면 소홀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사랑한다고 우기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랑을 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나타나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1번 질문, 누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계명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2번,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 3번,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것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까? 두 가지. 나도 그를 사랑한다. 두 번째, 나를 나타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게 두 개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내 사랑을 받을 거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낸다. 이게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갇힌 자리 벗어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디인가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잘 돌아보세요. 뭐가 없냐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사랑 안 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 지킨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는지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질문해 보시고요. 이런 질문은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확인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면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0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사랑과 순종에 대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순종한 데에 대한 보상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됐어요. 그거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이 주님 자신을 드러냈다.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구체적인 증표는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순종으로. 자, 109페이지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당신이 순종하는 데 시작. 당신이 순종하는 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사랑에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심을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시키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순종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신다면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너무 말이 어려우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줍니다. 더해서 하고 싶죠. 사랑 안 하는 사람 말은 안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표현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각자가 아마 다 다를 것 같아요. 각자가 다를 것 같아요. 자, 순종하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그냥 기가 찬 내용도 있는데 그 무턱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을 해도 되는가 이거?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109페이지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과 상반되게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 없이 당신을 향한 자신의 뜻을 결코 당신의 인생에 나타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차선의 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본질상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계속 빠져서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은 항상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든지 그것이 항상 최선임을 확신합니다. 아래 두 성경 구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 없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본질에 위배되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근거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연단까지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얘기하잖아요.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아비가 징계하는 동기가 뭐냐? 사랑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동기도 다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차선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최선이에요. 우리가 계속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최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도 사랑입니다. 연단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 강력한 영향을 주어왔습니다. 저는 절대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는 환경을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줄 정도로 사랑하신 분이 우리에게 차선, 3선, 4선의 상황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사랑이다. 우리 자식 너무 속썩입니다. 사랑일까요? 네? 지금은 사랑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지나보세요. 근데 저는 참 아이가 셋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다 말을 너무 잘 듣고 훌륭한 아이로 자라고 공부도 너무너무 잘해갖고 막 그래 됐으면 제가 굉장히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네.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거든요. 때로는 이렇게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아킬레스건을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가게. 저는 그것도 사랑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사랑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질 뭐지요? 두 번째 본질 109페이지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지하시다. 자,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밑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옳다. 전지가 뭡니까? 모든 걸 다 한다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지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어떻다? 옳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예. 예, 우리가 여기서 꼭 좀 기억해야 될 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시작. 여러 가지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가장 좋은 것을 고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몇 가지를 보여주셔야 당신이 옳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맨 처음에 옳은 것을 주십니다. 밑줄을 꼭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옳은 걸 줍니다. 의심하고 이게 맞나요? 묻고 아니 좀 다른 거 보여주세요. 다른 거 보여주면 차선이요. 하나님은 처음에 좀 나쁜 거 줬다가 막 때를 쏘고 알아차리고 하나님 나 속이지 마세요. 갖고 놀지 마세요. 막 대들면 이놈 봐라 뭐 좀 안 해. 알았어. 그리고 최선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최선을 줘요. 그러니까 받아야지. 최선이면 받아야지. 예.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맨 처음에 옳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니까 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질이 전능하시다. 무슨 뜻입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거죠. 못하는 게 없다. 그러면 그 밑에 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믿으십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은 그분의 뜻을 충분히 행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이거를 잘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수준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우리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자주자주 서야 됩니다. 누가 이 자리에 서냐? 순종하는 사람이 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이런 자리에 제가 선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그 힘들다고 하는데 되는 경험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에요. 할 수 있어요. 뭐만 확인하면 됩니까? 이걸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가만 확인하면 돼요. 하라고 하셨다면 하면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우리의 스케일이 자꾸 자기 수준, 인간의 수준에 맞추고 거기에다가 다 하나님 역사를 맞추려고 하면요, 최고의 성공을 해도 내 스케일밖에 안 돼요. 자,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한번 채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 잘하시네. 자, 그 다음에 왼쪽의 하나님의 본질과 오른쪽의 서술 중에서 서로 연관되는 겉길이 줄로 연결해 보세요. 한번 연결해 보세요. 시작. 1번은 뭡니까? 1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최선입니다. 2번,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는 항상 옳은 거예요. 3.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단어에 유의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도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110페이지 시작. 당신은 당신의 많은 생각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당신과 저의 생각과는 판이하게 달라서 때로는 틀렸거나 미쳤거나 불가능한 것처럼 들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당신에게 최선임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시도록 하십시오. 네. 자, 5분만 더 좀 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
111페이지 화살표에 있는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 심판, 법칙, 계율 등의 단어들을 들을 때 떠오르는 느낌이 어떤 것인가? 자, 계명, 심판, 법칙, 계율 이런 단어를 들으면 긍정적 느낌인가요? 부정적 느낌인가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에? 부정적인, 좀 딱딱하고 그냥 무자비하고 막 그런 느낌 좀 들죠? 예. 하나님 계명 보면 좀 무섭죠.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느낌을 우리가 많이 갖는 것이 사실인데 그 다음 거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의 표현입니다. 그랬어요. 이거 오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계명이 딱딱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본질적인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잘 되라고 다 하신 말씀이에요. 예. 우리 위험한데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계명을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고 자꾸 뭔가를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 느낌을 갖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46절 47절을 보면 자, 질문 있죠? 왼쪽에 있는 신명기 32장 46절 7절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뭐다? 생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의 기초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어디에 기초한 겁니까? 다 사랑에 기초한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깊고 심오하게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이 주시는 최선의 것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당신의 인생이 망쳐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당신이 지뢰밭을 가고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앞에, 옆에 그림 보이죠? 지뢰가 몇 점 있죠, 이게? 밟으면 이제 어떤 지뢰는 종류에 따라 발목이 날아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뢰밭과 같습니다. 잘못 밟으면 큰일 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뢰밭을 지나갈 때 지뢰 밟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겠어요? 말씀 아니겠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너희가 망한다고, 이거 좋아하면 안 된다고, 이건 사랑하면 안 된다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강요하지 말라 그러잖아.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나님이 귀찮게 하냐고 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명이 정말 우리를 지뢰밭이 많은 세상에서 보호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차라리 말씀에 업혀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손잡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불안하니까 완전히 말씀에 업혀서 가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계명의 목적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풍성한 삶에.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가? 우리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거가 사랑이에요. 사랑. 신명기 말씀도 보면 하지 마라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 뭡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무시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지뢰밭이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는데 귀도 한번 듣질 않았어요. 가다가 전부 지뢰 밟아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막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행복,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사랑의 근거에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환경,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환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들려야 합니다.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목장 식구들랑 이렇게 개인 양육을 하거나 연약한 영혼을 도우려고 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서 간섭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 대드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 위에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끝까지 거부하고 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뢰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한 영혼이라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격려가 되고 또 신이 납니다. 근데 그 반대로 교회를 다닌 지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더 이상의 세월이 지나도 영혼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늘 같은 자리, 그러니까 소낙비를 계속 맞는데 우위를 잇고 있는지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늘 메마른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고민도 많이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좀 들어가시고 영혼이 좀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 마음이 좀 내 마음에 좀 이렇게 울림이 되고 그래서 늘 있던 그 자리가 아니라 뭔가 좀 사람이 봐도 다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도 참 기특하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는 자리에 좀 다 섰으면 좋겠거든요. 어차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좀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늘 교회는 나오지만 전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안 생기고 있다면 뭔가 이게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인생들에게 드려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달려간,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달려갔는데 그게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복음 전파, 하나는 교회 세우는 거, 하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저만 부른 게 아니라 다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불렀으면 그 부르심의 이 이유들이 우리 눈에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들어와야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도전이 생기는데 안 보려고 결심한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아예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 난 관심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요, 여러분 참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깝게 사는 거예요. 세 가지는 늘 들어와야 돼요. 복음 전파, 교회 세우는 거, 연약한 영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이 세 가지는 항상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여야 달려가죠.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는 여느 때 했던 성경 공부와는 좀 다르게 해요. 실제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늘 말씀 앞에서 좀 확인하면서 공부하려고 하고,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하지만 여러분도 들을 때도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매주마다 체크해 보세요. 갇힌 자리에 그냥 있나 벗어났나. 매주마다 체크해 보세요. 사과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근데 이 제목이 좀 잘못됐는데 여러분의 책에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라고. 네, 지금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제쳐놓고 하나님이 직접 다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사람을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찾는 거죠. 어떤 사람요? 그분의 일에 함께 할 사람 초청한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도 계속 지금까지 초청해 오셨을 거예요. 초청해 오셨을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과 어떤 특정 인물들에 관한 관계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이 각 개인과 가지셨던 관계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자, 그 위에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그 위에 작은 글씨 있죠. 시작. 네. 내 눈에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럼 무슨 의미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나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고 그분의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가? 자, 지금까지 공부해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중에서 앞에 4가지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갈로 안에 뭐가 들어가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2번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3번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4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뭐에 의해?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번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하고도 일하기를 원하세요. 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준비가 되었을 때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노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때가 되니까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노아를 불렀어.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한 나라를 세울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 누굴 찾아옵니까? 아브라함. 이스라엘 자손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나서 누구를 찾아옵니까? 모세.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누굴 줍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도록 준비를 시키셨다. 예, 일하는 거예요. 사람 부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일이 뭐가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하나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혹시 살아오지는 않았던가? 자, 그 다음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권을 잡으신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누가 계획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합니다. 주도권 누가 잡습니까? 하나님이 잡아요. 근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 많이 좀 변질이 된 것 같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자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계획도 다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한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세요. 준비가 다 되면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뭘 하게 하십니까? 그분의 계획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방식을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 누가 계획한 일?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 중요하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알 수가 있는가?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당신의 초청이다. 시작. 네, 네, 예. 계시가 초청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계속 보여주시면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하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라니까. 그게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순종한 사람은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예.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 1번 시작.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아멘, 아멘. 예. 자, 예수님은 아버지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뭔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주시해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가를 주시해서 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가 쉼이었잖아요. 늘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의 삶을 살려고 하면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어림잡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안 하면 모든 일은 다 내가 계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전부 다 내 사이즈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안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려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통해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주위에서 하시는 일을 주시하여 보고 그 일에 참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이게 참 좋은 의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을 행하려고 내가 세상에 온 게 아니라 누구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구약에 봐도 이 패턴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위에서, 여러분의 인생 주위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내가 할 수 있는 없나를 계산하며 할 수 없으면 다 옆으로 밀어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내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지금 어디에서 일하시는가를 주시해서 계속 보셨어요. 그리고 보면 행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시하여 본다는 겁니다. 11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보면 4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다? 주시하여 본다. 주시하여 본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주시하여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아버지의 초청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주위에서 활동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당신의 인생을 조정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초청을 모를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데 못 볼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시에서 보고 다 알아서 다 하셨어요. 우리도 그러면 이거는 노력 안 해도 그냥 보이는 건가? 아니면 못 볼 수가 있는가? 못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의 사원 얘기 나오죠? 엘리사의 사원은 하나님의 일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요? 근데 엘리야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봤어요.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예수님은 주 70년 AD 70년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우셨어요.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어떻게 됐다? 숨겨졌다. 숨겨졌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바로 거기서 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실 때 그것을 깨닫는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1번 뭐죠? 네,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요, 제가 저는 여러분이 제일 여러분을 향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요, 두 개예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성경 읽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원하거든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요, 기도가 잘 되면 성경이 잘 안 되는 거죠. 성경 좀 읽기로만 안 먹으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짬짜면이 나왔잖아. 짬뽕 먹으면 옆에 사람이 짜장면 그게 먹고 싶고, 짜장면 시켜 먹으면 또 짬뽕이 먹고 싶고. 근데 사실은요, 성경을 읽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뭐가 잘 안 되느냐면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둔해집니다. 둔해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하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엘리사의 사원은 못 봤잖아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도 못 봤어요. 숨겼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면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고 있어야 한다.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사실은요, 땡입니다. 하나님을 땡, 뭐 그거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하고 성경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사실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는 사람이 많은 목장도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헤매지만 거기는 내일도 헤매고 내년에도 헤맵니다. 변화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살거나 성경 읽는 거 뭐 어떤 이유로든 안 읽고 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는 사람은 교회에서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입 닫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선한 말이 없어요. 다 자기 주장 강하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하고, 사단이 해야 될 얘기를 대신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는 사람은 교회 와서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그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사실은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2번 읽읍시다. 시작.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가정에서도 유심히 봐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 특별한 은혜가, 주님 은혜가 필요한 가정은요, 기도하고 있잖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거기 우리가 뛰어들어야 된다. 목장도 유심히 봐야 돼요. 유심히. 한 영혼 한 영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주도권은 누가 잡는다고요? 하나님 잡습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이 잡아요. 근데 제가 이 교재를요, 25년 전에 제가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기다 멘트를 해놨거든요. 지금 내가 이 교재를 다시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이 멘트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가 많이 성숙했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를 보면서 적힌 글은요, 정말 형편무인지경이야. 야, 이 교회가 이래가지고 참 이게 되겠나?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적어놨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요, 우리 참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튼튼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예화 들어놓은 거 있죠? 예화 들어놓은 거, 그거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요. 118페이지. 자,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11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시작. 우리는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동참하라는 초청이었다. 설문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유심히 보고 하나님이 저기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5가로 넘어갑니다. 5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자,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초청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자, 120페이지 맨 위에 있는 작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떤 일들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 그게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100%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 자, 여러분 2단원을 한번 보시면 2단원을 가보세요. 2단원에 대학 캠퍼스 성경 공부 예화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여러분 요거를 읽어보시면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페이지를 못 찾으셨나요? 4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45페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밑에 보면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지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이 일하는 거니까 바로 우리가 그 일에 참여를 해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거예요. 의인은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을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두 번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바로 참여해서 복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부르시나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가면 네, 다 날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이 어디 있지? 예, 바로 밑에 있죠. 120페이지 시작.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께로 나올 수 없다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이웃이나 친구나 남편이나 자녀나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영적인 일에 관해서 질문을 해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십니까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살다가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서 금식기도해 갈 필요 없고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삭개오 예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길 가시다가 삭개오가 하나님을 너무 찾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 주님이 가다가 어떡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저런 삭개오의 열성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바로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잖아요. 바로. 자, 121페이지네. 지금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갔어요. 근데 제가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질문에 답하라 그랬습니다. 자,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당신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누구를 당신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예, 성령님인데 이름 두 가지가 있죠. 뭐죠? 보혜사, 그 다음에 진리의 영입니다. 오셔서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십니다. 3번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두 가지 있어요. 뭡니까? 14장 26절 위에 있는 말씀 보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뭘 생각나게 하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누군가가 막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성령님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 자,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자기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세상의 의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위의 내용 중에 한 가지라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거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여러분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고민을 하고 질문해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니까 내가 기도하고 참여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122페이지 보면 제가 어떤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쭉 얘기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그럼 하나님이 초청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당신은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합시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일하신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네 번째 줄 읽어보세요. 그 문단의 네 번째 줄 시작. 당신은 기도를 마친 후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엔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해라? 주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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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23페이지 연관지어라 그랬죠? 연관지어라.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일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내가 기도한 거하고 연관을 지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 질문법을 한번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드릴 수 있을까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얘기하고 싶었어요. 쭉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대답에 귀 기울여 들어라.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 얼마 동안 제 아이들 문제를 갖고 실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혹은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녀서 제 부분에 가도록 만드셨죠. 저는 거기서 도망쳤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게 다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것 같죠?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생각하잖아. 돌아가야 되나? 왜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사람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23페이지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그랬죠?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위에 문장에 표현된 행동들 중에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당신이 알도록 도와주는 게 뭘까요? 질문과 그의 대답. 그렇죠? 제일 먼저는 뭐하죠? 기도하고 기도와 연관지어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들어보니까 아하,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일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B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1월 적은 네모 칸을 다시 보십시오. 당신의 주위 사람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고자 할 때 당신이 주위에서 볼 것은 무엇인가? 앞에 있는 거 하면서 한번 적어보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신다.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시니까 내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은 고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다가가겠다.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 124페이지요. 맨 밑에 문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라는 것을 즉각 알았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에 헌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 하나님이 부르심에다 초청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헌신돼야 됩니다. 어느 틈엔 우리는 우리 사이즈에만 익숙해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 보여지면 이게 이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책임지고 행하시잖아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마지막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125페이지. 더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1번 제목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계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응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게 뭐 오랫동안 너무 기도하다가 사실은 하나님 일하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최종 완성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바로 반응해야 됩니다. 바로 반응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읽읍시다. 시작. 이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랬습니다. 마지막 그 밑에 영적 지도자들이여 주의하십시오. 이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주의의 말씀이 요청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음을 나타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성취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좀 반대한다고 다 내려놓지 말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부르는가, 갇힌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첫째, 일과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 좀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실 텐데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시고 보이면 순종해서 작은 영역에서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서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갇힌 자리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신앙에 변화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에 눈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